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40장 1절로 15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십자가와 신실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40장 1절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요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리게 되리리라.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에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신앙인이라면은 특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이라면은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요동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요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좋은 상황이라면은 여러분 누구나 바로 신앙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바르게 신앙생활한다. 이것을 참 어려운 일이지만은 신앙인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여전히 신앙인이 신앙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행동을 하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들이 바로 참된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사랑한다라고 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복음 6장 32절로 35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참 신앙인, 참 예수의 제자는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예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바로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요셉은 변함없이 신실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요셉은
주인의 아내로부터 이 모함을 받아서 강간 미수번이 되어서 옥에 갇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면 요셉을 옥에 가두지 않고 그냥 죽여버렸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노예가 자신의 아내를 강간하려 했다면 어떤 주인도 그 노예를 살려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보디발은 정숙하지 않은 아내보다 요셉을 더 믿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옥에 가두었던 것이다. 특히 그 옥은 보디발 자신의 집 안에 있는 것으로 전적으로 고위 관리들이 바로 왕의 처결 전에 임시로 갇히는 곳입니다. 일반 감옥과는 환경이나 처우가 달랐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그 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최고위급 관리들로 있었는데 왕에게 범죄한 일로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함께 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평상시 요셉을 좋게 보았던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였고, 요셉은 항상 그랬잖아요. 요셉은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진실한 마음과 자세로 섬기게 됩니다. 요셉의 이 신실함이 아침에 두 사람에게 근심빛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증명됩니다. 그들의 안색을 살피는 거죠. 근심빛이 얼굴에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신실함이 없었다면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간밤에 꾼 꿈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었는데 늘 관심을 가지고 마음으로 섬겼던 요셉이 그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더 전락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신실함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 자세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하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것, 신실함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일비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더 신실함으로 주를 찾고 주를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신실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십자가의 고통이나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을 당하는데 그 채찍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죽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왜?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매를 맞고 이러니까. 그런데 과연 예수님은 모진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셨을까요? 죄인들은 자신이 달려야 할 십자가를 지고 형장에 가야 하는데 채찍질을 당해서 엉망이 된 몸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무나 큰 그러한 고역인 것이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를 가셨을까요? 십자가는 손과 발에 못을 박는데 그 고통은 상상 이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데 몸이 뒤틀리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나 아무런 고통이 없으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완전한 사람이시기에 인간이 느끼는 어떤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느끼셔야 하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큰 파도에도 깨지지 않고 주무신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너무나 피곤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 파도가 있는 가운데서도 주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은 엄청난 육체적 고난을 그대로 다 당하시고 느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만 고통을 느끼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아셨기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 말할 수 없는 십적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바로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물론 예수님의 고민에는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로의 잔을 마셔야 하는데 오는 심적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로 말미암은 상상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을 생각하면서 죽을 만큼의 심적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형편에서도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두 번째 기도에서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상상하기도 싫은 그 끔찍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간적 욕구와 의지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시키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악한 환경에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변함없이 신실한 성도들이 여러분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국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환경에 일희일비하면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주님 바라보는 그런 여전한 신앙의 길을 전진하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모진 고통에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 너무 고통이 심하였기 때문에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이 시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세계적으로 다 고통이 있고 우리 한국에도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구분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